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것을 덜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아이 앞에서 경외하게 하여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것이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구별 사람들은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구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특징인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1년을 갖다가 정했어요. 1년을 며칠로 정했습니까? 365일로 정했죠. 지구의 공전 주기인 365.2422일을 정해가지고 이 공전 주기에 맞춰가지고 365일을 정해놨어요. 이건 지극히 지구별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결정입니다. 만약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인류가 화성에 가서 살게 되게 되면 화성 사람들에게 1년은 며칠일까요? 365일이요? 아니, 화성의 공전 주기는 686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1년은 686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화성으로 이주해 가서 살게 되게 되면 그곳의 사람들의 달력은 지구가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달력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한번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지구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1년을 365일로 보지만 하나님한테 1년은 얼마일까요? 그 정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들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이제, 옛적, 장래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현재 또 옛적해서 과거, 장래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게 다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짜를 정해놓고 오늘이 2022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정해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이 2022년 12월 31일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게 되면 새해, 새로운 날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들의 결단을 가지기 위한 이 심령의 기준이 될 뿐이지 그것이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내일도 똑같은 해가 뜨고 내일도 똑같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리저리 구르며 살게 될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제, 옛적, 장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시간에 매여서 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1절을 보죠.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제 옛적 장래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즉 여기 11절에 나온 본문대로 하게 되면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되게 되면 사람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기 빨간색으로 컨닝하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드렸는데 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에요. 삶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은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인간이 차마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주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이 이 땅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사모하게 돼요?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기자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의 조언을 따라서 카운트다운을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빨리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삶을 살게 되냐면, 첫 번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줄 내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뻐할 줄 모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주의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인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일들,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기쁜 겁니다. 12절에 나오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이럴 때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들은 사실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잠깐 기쁘고 말 뿐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진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더 이상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게 됩니다. 사실 주의 주신 은혜의 기쁨은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능동적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나를 만나 주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러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아서 기쁜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들,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면서도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착하게 삽시다. 영화 제목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착하게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13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전도서에서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네, 맞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사실 이 수고라는 개념을 전도서는 굉장히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 수고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수고는 참 헛된 수고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전도서 2장 11절 그리고 전도서 10장 15절인데 우리 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건 허무한 수고입니다. 헛된 수고예요. 근데 이 헛된 수고를 잘 보게 되게 되면 주어가 뭡니까? 내요, 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한 수고예요. 즉 성경에서 헛되다고 이야기한 수고는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은 과연 어떤 수고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기의 수고는 뭐라 그래요? 헛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권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주어가 뭡니까? 주예요. 즉 내가 내 손으로 하면서 나의 정욕을 위해 한 수고는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잡을 수 없는 헛된 수고이지만 주를 위한 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5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는 거예요. 돌아가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함을 통해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못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전도서의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고한 떡을 먹으며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는 이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10분 이후에 오는 내년에는 여러분들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영원함을 알고 경외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14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만 보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을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곁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혼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날마다 충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교만한 삶 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라는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라는 이야기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 내 앉고 서며 가고 멈추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는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더 큰 복과 주의 인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올 한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 한 해 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혼을 바라는 사람으로 산다면, 착하게 살고
또 감사하며 살고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와 동행하며 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헛된 길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영혼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침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